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지 말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활동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이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말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씨가 중요한가 밭이 중요한가 씨가 중요한가 밭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4개의 밭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밭이 여기 있습니까?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4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 나의 가족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이거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냐? 누가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이 말씀을 먼저 하실 때 이 돌밭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먼저 너희가 누구의 가족이냐?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그 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내가 서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그거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떤 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거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마귀가 찾아와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회방을 해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다,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말씀, 여러분이 지금 수십 년 동안에, 수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또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에 틈을 타서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 마귀를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가에 뿌려졌을 때 새가 와서 쪼아먹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새가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뿌려졌는데 누가 그것을 심겨지기 전에 가져가려면 마귀가 그것을 쪼아서 먹어서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뿌려졌고 또 어디 뿌려졌습니까? 돌밭에 뿌려졌다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한 해는 설교를 일방적으로 막 했는데 올해는요, 이 설교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좀 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면 성경 공부를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경 공부와 같이 그것을 좀 생각나게끔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오늘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이 말은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요, 이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넘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넘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넘어집니다.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넘어지는 게 환경이 너무 세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청년의 때에,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거나 또 뭐 술자리가 있거나 또는 유흥하는 시간들에게 쫓겨가지고 그 무리에 속혀서 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청년들은 그거 많이 합니다. 그게 나쁘다고는 제가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고 그리고 이끌고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냐면, 청년들이 특히 어떤 모임에 가서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 그 강물의 끝이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는 그 강물이 벼랑 끝으로 가서 폭포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이 보이면, 산에서 물이 보이면 폭포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를 타고 유유히 그 강물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강물을 따라가면서 점점 속도가 붙는데 떨어질 거 뻔히 압니다. 결과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요, 반대로 계속해서 노를 저으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강물에 따라 내려갑니다. 노를 저어서 올라가는 사람과 그리고 그냥 강물을 따라서 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위로 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대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시편 119편에 청년이 왜 말씀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져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환경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즉 살아나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환난 가운데 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뿌려진 씨앗 빼앗기지 않도록 이 씨앗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말씀을 간직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도록 힘쓰는 그러한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뭘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간직하도록 애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누가 옥토로 만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꿉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 자라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옥토로 바꾸셔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라야 성도입니다. 성장해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예수 믿었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어떤 시련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엇인지 책을 찾아봤습니다.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마음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마음이라는 책, 일본의 뇌재단 이사장인 사노 규시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은 어디에 있다? 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 마음이란 뇌에서 어떻게 합니까? 즉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보관하는 뇌의 고등기관이 마음이다 그럽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 심장이 튼튼한 게 아니라 마음은 내 생각이 마음입니다. 그럼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교회를 똑같이 나오고 똑같은 말씀 들어도 집사님하고 여기 집사님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뇌에는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아니 100억 개 이상, 좀 과장됐는데 1000억 개도 될지 몰라요. 1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우리 뇌에 있습니다. 그 신경세포가 이름이 뭐냐면 뉴런이라는 건데, 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이 뉴런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촘촘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되어 있는 이 뉴런이 신호를 반짝반짝 보내면, 전기 신호 같은 걸 보내면 이 시냅스라는 신경 조직이 있는데 이게 100조가 넘는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마어마한 신경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100조가 얼마큼이면 전 세계 바닷가에 있는 모래 다 털어서 세면 그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른 이유는 이 뉴런과 이 시냅스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성격이나 신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또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교육과 환경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이 다 다른 것은요, 선천적으로 내려오는, 쉽게 말하면 이 DNA와 후천적으로 내려오는 이 교육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달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다르니까. 각자 주신 하나님의 그 개성이 있고 다 특별한 그런 달라지가 있고 다 다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이 다른 가운데에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데, 우리는 다 다른데 우리 안에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 동일한 게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낳고 하셨습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아담이 가지고 온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의 DNA는 똑같습니다. 1000명의 남자들이 죄 짓는 거 다 똑같아요. 그 드라마, 요즘에 하는 드라마 제일 뭐죠? 그 경찰청 사람들 말고 요즘에 하는 거 뭐예요? 뭡니까 그거? 저 그거 잘 보는데 예전에 부부 클리닉 잘 봤는데 다 끝나니까 그거 재미없어서 이것이 심하단가? 그거 가끔 봅니다. 텔레비전 보면 상황극을 연기자들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요, 나오는 사람들의 그 죄가 다 똑같아요. 남자들, 여자들도 다 똑같아요. 사기치거나 하거나 다 똑같아요. 그 DNA, 죄의 DNA가 다 똑같아서 그래요. 이 DNA를 끊어야 됩니다. 이거 잘라내야 합니다. 이 DNA, 이게 왜 똑같을까? 이 죄악과 불순종이 코팅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과 같이 오염되면서 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죄악 짓는 게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이 죄 때문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가 사라집니다. 이 DNA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죄의 DNA가 다 사라지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바꿉니까?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따라가야 합니다. 길바닥에 부러졌다. 길바닥에 부러진 거. 여러분 길바닥을 보면은 바닥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길바닥 아스팔트 되게 딱딱하지 않습니까? 길바닥이 부러졌다는 것은 딱딱한 마음에, 딱딱한 생각에, 강팍한 생각에 씨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쉽죠? 이제 사람의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밭이 다른데 이 어떠한 바닥이 부러졌냐? 딱딱한 생각에, 강팍한 마음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딱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딱딱한 너의 생각에, 그리고 강팍한 너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자랄 수 있겠니? 내가 그냥 먹고 갑니다. 교회 나오지만 생각이 딱딱하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시는, 상관이 없는 분 같이 느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 그럽니다. 강팍한 사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딱딱한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자랄 수 없다. 그냥 내버려 주신다 그렇습니다. 또 뭐라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1장 29절에 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복음을 거부한다 그럽니다. 이게 강팍한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합니다.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늘 이렇게 맡기셔야 돼요. 늘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에 그 많은 길들을 가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 늘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여러 번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이 딱딱해서, 생각이 딱딱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강팍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부드러운 옥터같이 바꾼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겨 내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돌짝박 같은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얄팍한 마음입니다. 얄팍한 마음. 씨를 뿌렸는데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도중에 말라지는 거예요. 얄팍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못 내리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이 얄팍한 마음에 씨가 뿌려지면 그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땅에 석회가루가 되게 많았어요. 석회가 많아가지고 이 가루들이 석회암이 있어서 돌이 많아가지고 이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돌, 즉 어떠한 돌들이 있냐면 교만의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심의 돌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돌입니다. 잔돌들입니다. 그리고 욕심의 돌, 여러 가지들 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 돌이 있는 것에 씨를 뿌리면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라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한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비는 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또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은혜 있는 곳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그 물이 부어지니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뭐로 표현하면은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질식돼 죽는 마음입니다.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모든 식물은 공기가 통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RK를 갔어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들이 보내는 RK를 갔는데, 우리 교회도 청년들 한번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배추밭에 배추 심으라고 씨를 막 이렇게 종자를 나눠줘서 그거를 심었는데 손을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살짝 덮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꽉 심으면 튼튼하게 팍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씨를 놓고 꼭꼭 이렇게 눌렀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짝 놓고 살 덮어야 자란다는 거예요. 꽉 누르면 그게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눌려가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소가 통하는 그러한 밭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꽉꽉 밟으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살 덮어놔야 자랄 수 있는데, 이거 자라지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으면, 또는 꽉 눌려지거나 환경이 나쁘면 자라지 못합니다. 이 환경,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삽니까? 우리는요, 재물에 속한 환경에 삽니다. 유혹이 속한 환경에 삽니다. 욕심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삽니다. 이 환경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우리가 제일 염려 잘하는 거, 저도 염려하는 부분들인데, 뭐 먹고 살까? 그거 염려 안 합니까? 돈 어떻게 벌까? 이거 염려 안 합니까? 솔직히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돈 많이 벌까? 이거 염려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제가 요즘에 목감기 걸리고 감기가 오니까 몸이 아프다 보니까는 종합검진 받아야 되나? 막 누가 막 저보고 종합검진 받으라고, 애가 남산만 줬다고 종합검진 받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려고. 제가 그 전에 있은 거기 교회에서는 종합검진 받았더니 많이 나오더라고요. 돌도 많이 있고 돌이 많았어요. 물을 엄청 먹으라고 얘기하시는데 배가 나오니까 물도 더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다 제거해야 되는데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건강 가지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뭐 속으로 다 염려할 겁니다. 나 건강 어떻게 하나, 생명에 관한 염려합니다. 병들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또 뭐 염려합니까? 이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으면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 직장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이 좋은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이거 염려합니다. 오늘은 먹고 마시는데 내일은 괜찮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염려 때문에 방해받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들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의 이 가시 넝쿨과 같은 겁니다. 즉,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방해가 됩니다. 신앙이 방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 넝쿨을 치워 제껴야 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겼으니까 너는 자라나면 된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올 한 해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바늘 구멍에 들어간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바늘귀 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 낙타가 그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뒤에서 낙타를 접어가지고 막 넣어야 되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는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물질에 너무 신경 써서 신앙에 방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물질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여러분, 믿는 것도 초이스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선택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이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안 믿어지는데 하면서 읽으면 안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믿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외국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초이스, 선택하라,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의 씨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씻어서 깨끗한 마음이 되게, 성령의 단미를 체험하는 마음, 그러한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열매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나라에 열매를 던져서 심으면 진짜 30배 났습니다. 그만큼 좋은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이 다른 나라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약간 지역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약간 내려가 있으면 산소가 눌려지는 기압이 더 세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적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더 세게 누르니까 씨앗이 내려가 있는 지역에 정말 더 잘 자랍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100배 결실 맺습니다. 실제로 최소 30배 이상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사 지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농산물을 어떻게 합니까? 수출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를 많이 맺은 이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받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승리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꾸 수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자꾸 맺어서 수출을 하는, 즉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픈된 마음입니다. 생각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있는 분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만세 전에 나를 계획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분명히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오픈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뭘 심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지고 주님의 피가 내 심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죄가 있지만 이 죄 예수님이 씻으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구원받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심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심으시고 성령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돼요. 베니인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때가 읽었던 베니인 목사님 책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신발을 신으면서 성령님 잘 잤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앉으면서 성령님 요 옆에 앉으세요. 식사하러 갈 때도 성령님 식사하러 가십시다. 밥을 먹고 나면 성령님 잘 먹었습니다. 또 차를 타고 나갈 때도 성령님 차를 타고 가십시다. 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서 정말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시니까 성령께서 옆에 정말 계셔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베니 목사님이, 저는 그분이 아무튼 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잠실에 왔을 때 갔습니다. 갔는데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하면서 안수를 하고 하는데 경진자들이 막 났더라고요. 눈을 만지니까 눈 막 보인다고 난리치고 막 그럽니다. 내가 그때 그거 보면서 와 엄청나구나.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올 한해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아멘.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인정해요. 성령이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 성령께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도 역사하시고 나의 자녀들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성령이 마음에 심겨지면 이렇게 자라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도 나타나고 희락도 나타나고 화평도 나타나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 나타납니다. 이거를 금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막 맺히니까 이 열매 맺는 거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열매가 맺히면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위에도 맺히고 밑에도 맺히고 옆에도 맺히고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힐 때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맺힙니다. 사랑만 톡 이렇게 맺히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만 조금 톡 맺히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히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막 맺히는 겁니다. 이거를 금지할 수가 없게끔 막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마음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치료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고침받는다. 나는 반드시 잘된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러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으니까 나는 치료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치료받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생각 가운데 네 번째로 뭘 심어야 합니까? 저주의 생각을 버리고 축복의 생각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세포가 무엇을 구분 못합니까? 우리의 뇌세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 지금 내가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 뇌세포가 실제 현상과 상상하는 현상과 구분을 못합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상해도 즉 마음에 생각해도 이 뇌는 구분을 못하니까 그대로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도 실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요. 우리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나는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것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받고 고침받았다 생각하면 그게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 치료되었다 깨끗이 고침받았다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예언도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갈 것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우리 사업장은,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직장은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말을 심고 희망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희망을 심어야 합니다. 올해는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있었던 거 다 버리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 새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이 새 것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래에 대한 희망 심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희망 심고, 소망 품고, 제일 좋아하는 거 마음에 품으면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30년 동안에 종양학으로 수고한 제롬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제롬 그루프먼이라는 이 박사님이 인간이 희망을 가지면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냐면, 사람이 희망을 품으면 신체에 변화가 온다. 희망을 가지면 몸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좋아집니까? 구체적으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 희망을 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리고 호흡기가 좋아집니다. 완화되면 희망을 품으니까 불안해서 떨지 않으니까 숨을 잘 쉬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희망을 심으면요, 인생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 아침에도 좋은 것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요, 아침에 기상이 아주 가뿐합니다. 오늘 놀러 가잖아 하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철야인데 그러면 기운 빠지는데, 오늘 등산 가는 날, 계양산 올라가는 날이야. 올라가서 뭐 한다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나간다 이러면 기운 쫙 빠져있지. 여러분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거 생각해서 힘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와서 엔돌핀을 만들고, 엔돌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희망을 원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축복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품고 행복에 대한 열매를 맺고 승리에 대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일 희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냉장고에 붙이고 화장실 문 앞에 붙이세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 4대 목표 2017년도 붙여놨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100명 안 잡고 왜 50명 잡았냐 그러는데 후회가 막급입니다. 100명 잡아야 되는데 50명 넘어가고 1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업장 더 배로 늘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 사업장 놓고 기도 많이 합니까? KJ 코리아, 나노엠, 프라이메드, 북악슈퍼 이 4개의 사업장 놓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물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열지가 우리의 옥토밭에 심겨져서 우리 환경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 좋은 오픈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 가운데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